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그 말씀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어제까지 이어진 본문은 구원의 문제가 어떤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 개개인의 문제라는 그 사실을 또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두 번째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은 1차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주전 587년에 그 예루살렘은 또다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1차 함락과는 달리 이 주전 587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그 함락은 아주 완전하게 나라가 초토화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칼로 인해서 살육을 당하고 또 곳곳에 피가 흥건하게 흐르게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예루살렘은 바라보게 되죠. 바로 그 두 번째 함락의 처참한 모습을 예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봉독했지만 제가 말씀을 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4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같은 말씀이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 말씀의 엄중한 그 함락되는 그 모습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앙이 이제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땅에 전쟁과 또 굶주림과 또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 창궐하여 온 성이 다 함락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말씀 같죠. 그런데 22절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또 전염병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재앙을 피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들의 아들, 딸들이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끌려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이 그 안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엄중한 심판 속에서 살아나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재앙을 피해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조금은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숙제를 안 해간 날이면 뭐 요즘은 학교에서 체벌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없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만 하더라도 그날 선생님이 부여하신 숙제를 해가지 않으면 손바닥을 맞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맞는, 그러니까 체벌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숙제를 깜빡 잊고 못 해갔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어제만 해도 숙제 안 한 아이들을 막 벌을 주셨는데 그날은 선생님이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숙제 점검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숙제를 안 해간 것 때문에 오늘 가면은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겠구나, 혼나겠구나, 이런 막 벌벌 떨면서 학교를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체벌을 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날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제 어떤 날은 숙제를 안 해가도 되겠구나, 이런 꾀를 부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며칠 뒤에 또 숙제를 안 해가고 꾀를 부려서 학교에 갔는데 그날은 갑자기 앞줄부터 막 선생님이 숙제 점검을 하더니 숙제 안 한 사람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서운 마음에 또 숙제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벌벌 떨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들이,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이 손바닥을 한 대씩 두 대씩 이렇게 맞고 있는데 이제 몇 명만 더 지나면은 이제 제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는 어떻게 우연히 안 맞았는데 오늘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막 걱정스럽게 있는데 정말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나갔어요. 교무실에서 선생님 호출이 와서 불과 2명 남겨두고 이제 3번째면 제가 맞을 차례가 되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안 맞게 된 거죠. 그게 어린 마음에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위안이 되고 교무실에서 저 선생님 찾아간 게 얼마나 고맙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물론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22절 말씀에 위로를 얻게 된 것이 이들이 잘못이 없어서 또는 이들이 그 심판으로부터 어떤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피하게 되고 남겨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곳에서 그 재앙을 피해서 남겨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재앙을 피해서 바벨론으로 온 자들이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서 연명하긴 했어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거의 뭐 죽은 것과 다름없는 비참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존의 바벨론 포로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고 이끌려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포로 상태에서도 여전히 완악했고 또 여전히 강팍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패역한 족속이라고 여러 번 책망하신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는 바벨론의 1차 또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마지막 왕과 남은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의 그 악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달으며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도리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남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들을 보고 이미 1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전멸은 면했기 때문일까요? 그 위로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가 방금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은 것인데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받을 위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포로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끌려온 사람들이 완악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신 심판이 당연한 것이었구나. 이들이 완악했기 때문이었구나. 이들에게 당연히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유 없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하는 그 소행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유다의 죄 때문임을 비로소 납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가망이 없는 패악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살아갈 길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회개할 때 비로소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회개의 중보 기도가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자리마다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에 먼저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흥망성쇠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여전히 정확하십니다. 그러나 그 정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비해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지식의 한계가 있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곧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삶에 무뎌졌던 그리고 나태해졌던 예배에 대한 그 중심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직 채 1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제 안에 조금씩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던 예배의 자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늘 매일 새벽마다 나오는 이 새벽 예배의 자리이지만 매일의 예배 속에서 또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아주 완악해진 그
그 마음, 각박해진 그 마음을 눈 녹듯 녹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마음 속에 희망의 씨앗이 자라게 하셔서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끊어내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에 2차 함락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도 또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땅에 남겨진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얻는 것은 자신이 심판을 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유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구나. 나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통해 위로 얻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킬 수 있는 겸허한 마음, 회개의 심령을 우리 마음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또 각자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고 또 공동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이 기도가 주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1번 예배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전도폭발훈련 저스트 13기 목요반 주일반 훈련생이 잘 모집되게 하소서. 영혼구원에 대한 열망을 늘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다음 주간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서 겨울사역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에스겔서 14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멸망의 또 심판의 모습 가운데 또 위로를 얻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